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리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리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우리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이다. 아멘.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자체가 사랑인데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받은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나름 고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가 편하겠습니까? 집에서 샤워하는 게 편하지. 광야에서 꼬질꼬질하게 물론 배골지 않고 물도 마셨지만은 집에서 식탁보 하얀 거 깔아놓고 식사하는 거 하고 광야에서 밥 먹는 거 하고 똑같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름 어렵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말 밥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엄마가 자기 아들을 안고 움직이신 것처럼 아빠가 자기를 안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게 안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제주도도 백중날이라고 있습니다. 백중날. 백중날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밀물과 썰물차가 가장 큰 날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물에 잠기지 않던 곳이 다 잠겨버려요. 물을.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저희 아버님이 청년부 담당하셨으니까 청년부 부장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나가는데요. 방파제까지 나갔는데 이 백중날 썰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잠긴 거예요. 제 키를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안고 거길 넘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수로 안전하게 제 두 발로 걸어올 수 있겠어요? 안아주시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그겁니다. 그 수많은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걸어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안아주시고 여기서 안아주시고 여기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수많은 역사가 거기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회상만 해도 그 자체로 부흥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슨 말 한 거예요? 지금 오늘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노하셨다. 그런데 무슨 말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노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보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나 말하고.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광야에서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으시는 것처럼 안고 움직이셨는데도 하나님 우리 미워하신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또 하셨다. 이 백성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안악자손들을 보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야, 얘네들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들으시고 노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모자란데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선의를 왜곡하고, 지금 이 땅은 너희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래서 맹세하기를 말하기를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대조가 되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예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은 나쁜 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이고, 그리고 이 세대는 너무 악한 세대,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주기에는 아까운 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차지냐?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자,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땅.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갈렙이 특별히 예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외모 때문이 아니라 혈통.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갈렙은 정통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 말하자면 원래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혈통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장 정도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뭐만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3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뭐 간략하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때에 모세가 워낙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너희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불순종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대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모세에게 맡겨진 책임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사명을 맡기고 담대하게 용기를 주는 사명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명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민수기의 표현과 신명기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수기의 표현은 뭡니까? 20세 이하,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이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 너희의 자녀들을 설명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 지금 기성세대가 기성세대가 걱정하던 것은 뭐겠어요? 야, 우리도 포로되고 우리는 죽고 이 아이들이 포로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희가 얘네들 사로잡힐 겁니다 라고 걱정했던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있을 수 있지만 얘네들 아직은 나이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결단에 대해서 책임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막 엄마 울니까 같이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통곡하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을 때 야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거야, 우린 못 들어가 막 이러면서 울 때에
이 아이들이 옆에서 혹시 울었을 수는 있어요. 같이 막 밤새 통곡했다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정상을 참작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40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홍해길로 광야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청개구리죠.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이제는 가지 말고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41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지금은 또 야 이제는 못 들어간다 하니까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처럼 한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리는데도 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41절에 보면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는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여러분,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용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받은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옮겨주셨으니까 받은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광야길이 나 쉬웠어. 광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광야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쉬운 길이에요. 우리 힘으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올라가야지. 이제 뒤늦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요. 이제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쫓아와가지고 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통곡도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왜 듣지 않고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통곡하며 우는데 기도하는데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약속을 누립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악평할 때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왜? 가문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왜 책임이 면제됩니까? 그 사람들도 이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아직 분별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의 책임이 있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믿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연된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할 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라고 할 때 미적거려요. 이게 지연된 순종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조금만 있다가 이거는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일을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놓아야 될 때 꼭 붙잡고 절대 못해. 절대 못 내려가. 이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 열심히 순종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마땅히 올라가야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광야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거꾸로 합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 고생은 다시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나갔어야죠. 아까. 이게 지연된 순종입니다. 우리도요, 순종하긴 하는데 지연된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뒤늦게. 그러면 이 순종이 아니에요. 지연된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실 그때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 때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그럴걸. 그때 그럴걸. 막상 그때 가면은 그렇게 할까요? 그런 일 또 생기면 또 비슷하게 할걸요? 근데 이거 후회예요. 지나간 과거를 탄식하는 거는 후회예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게 회개예요. 옛날 고래적 일을 후회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는 회개예요. 지나간 일은 우리가 고치지 못해요. 그건 아무리 탄식해도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일을 고칠 수는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과거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지나간 날은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는 하지만 절대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그러나 그 원하지 않는 결과를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하는, 이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금년 한 해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특별히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와 미움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금 문정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그레브 한인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글 학교 사역을 통해서 또 전도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김경금 문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흔적들이 수없이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 가운데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신앙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늦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거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 심령에 함께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믿음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미움과 혐오와 증오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위정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소한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화평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계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특별히 자그레브 한인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글학교를 통하여 또한 현지인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안으시고 보호하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일평생 주를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이 세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예민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뒤편에 그 달력이 있습니다. 큰 달력도 있고 탁상 달력도 있는데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가져가고 싶은 만큼 막 다 가져가셔요. 예, 다 가져가셔요.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박지은 집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혈소판 수치가 많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항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어제 받았고 이제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